오늘 비전 펀드 주일이에요. 2024년을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우리의 미션, 새로운 미션에 대해서 선포하고 2024년을 오늘부터 잘 준비하여서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이고 왕성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비전 펀드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이 하나 떠올랐어요. 특별한 것 때문에 특별한 것이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2024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일 수 있겠어요. 특별한 것 때문에 특별한 것이 특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특별 기도회, 특별 이런 특별 한국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 특별한 그 무엇들을 하는 것 때문에 가장 특별해야 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장 특별해야 할 주님 만나는 새벽 예배, 이 특별한 것이 특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의 사역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는 사역이 될 거예요. 다른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2024년도 계속해서 저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기도 중에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감동은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하는 것에 집중하고 충성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지 않지만 가장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사역하는 한 해를 여러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4년을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다니까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2024년은 1년 365일 특별 저녁 기도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와 특별한 이벤트로 계속 걸어갈까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은 촌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 하늘바람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는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어요. 선풍기도 지금처럼 서큘레이터라고 하나요? 이렇게 진짜 360도 회전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시죠? 선풍기에 왜 이렇게 먼지는 많이 쌓여 있는지. 선풍기 창살에 먼지가 껴서 가만 때가 있고 왜 이렇게 회전할 때 탈탈탈탈 소리가 나는지, 회전할 때 소리 나고 먼지 껴 있고 선풍기가 많지도 않아요. 어떤 자리에 앉아야지 선풍기 바람이 나에게 올까를 생각하면서 자리를 잘 앉았는데 하필이면 선풍기 각도가 덜 꺾였어. 그래서 나에게 바람도 오지 않는 그런 열악한 예배당에서 그렇게 뜨겁게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흥회를 해도 그때는 충만함이 있었고 그 영적인 충만함이 이 나라와 민족을 견인하여서 지금을 이루었고 우리의 장래를 기대하는 소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있고 온풍기가 있고 아주 좋고 안락한 의자가 있고 정말로 모든 편의시설들이 각 교회들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오래된 교회들이 다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시절의 그 영성과 그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환경이 특별해지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특별해져서 진짜 특별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제단 쌓으시는 거예요. 이 현장에 나올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정말로 예배와 기도를 가져가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새로울 것도 없지만 가장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올랐고 사실 오늘 비전 펀드 첫 번째 주일일 뿐이에요. 다음 주에는 잠시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중 예배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주 또 비전 펀드 주일에 대한 계속된 말씀을 나누겠지만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더 새로울 것도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 풍성한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좋은 목자로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그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경영자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좀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린 옛날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했죠. 우리 김덕주 목사님께서는 구례 하늘바람교회, 나주 하늘바람교회, 또 양곡 하늘바람교회가 있었는데, 양곡 하늘바람교회가 개척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저기 충청도에 어느 교회로 이제 부임해 가셨고, 김덕주 목사님의 구례 하늘바람교회는 얼마 전에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이제 폐쇄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뼈아픈 이제 고통이죠. 그렇다면 김덕주 목사님이 그 목회지를 잃어버리고 폐쇄하고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면, 그분의 삶을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명과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그 좋은 목자,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저 오늘 교회를 폐쇄하고 가정에 들어가게 된 이 상황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교회를 폐쇄하고 가정교회로 들어가게 된 이 상황은 우리 좋은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한 이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일 어느 오후 시간에 저하고 긴 시간 교제를 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오늘 목사님하고 꼭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교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긴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어렵고 잘 안 되고 생각한 것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고 열매도 없고 소득도 없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한 끼 식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이 일을 계속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예배를 분명하게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그분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 상황은 그분에게도 역시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목자는 좋은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좋은 목자이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나는 내 양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내 양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라면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것들은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우리는 뼈마디가 쑤시게 나의 삶에 무너지는 아픔이지만 여러분 변함없이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좋은 목자세요. 그분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세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또 이제 동료들이 후배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우리 하늘바람교회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늘바람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수차례 드렸잖아요. 하늘바람교회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이 하늘바람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바람교회는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지없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즉답을 합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저는 삶의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없는 목사고 비전이 없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회자이세요.
그분이 나의 비전 메이커세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미션과 임무를 주시는 거고, 그분은 정말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저의 몫이고 저의 역할이고, 그분이 저를 목회해 주시면 저를 목회해 주신 그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이 하늘바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르고 믿고 걸어가고 있는 그분은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목회자가 분명해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경영자인 것이 분명해요. 내 삶을 송두리째 맡겼을 때 그분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나의 삶을 경영하시고 그분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이 교회를 목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조금의 추후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이 교회의 목회자로, 그분을 이 교회의 경영자로, 그분을 제 개인적인 삶의 목회자로, 그분을 제 개인적인 삶의 경영자로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여지없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그분이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갑니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 비전을 따라가서 걸어갈 뿐인데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이루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바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동료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요한복음 10장도 있지만 창세기 어디가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몇 장이죠?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중에서도 몇 절일까요? 1절에는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시니라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 교회 목회자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이루신 이야기가 이 교회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 여러분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오래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이슬람 사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느 한 이슬람권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의 적입니다. 좋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의 적이라는 거예요. 제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떠올라요. 제 안에 최상의 계획들이 떠올라요. 제 안에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오라버리는 일들, 정말 좋은 계획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일을 가로막는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보이는 그 일이에요. 나에게 좋아 보이는 그 일이에요. 내가 옳아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밀어붙이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좋아 보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최상의 것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목회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과 일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나에게 좋아 보이는 그 어떤 일들이에요. 나에게 좋아 보일 뿐이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때이고 상황이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시기일 뿐이에요. 나의 계획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이게 분명한 아버지의 감동이지만 이 분명한 아버지의 감동이 지금이라고 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아버지의 때는
따로 있어요. 우리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거예요. 새로운 시즌, 아버지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나의 때, 나의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즌이 있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감동은 분명해요. 나에게 주어진 계획은 분명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획인 것은 분명한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때와 시즌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즌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즌이 움직일 때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 펀드를 준비하면서 2023년도 사역을 많이 되돌아봤어요. 2023년도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제주 청년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네, 별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제주 청년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제주 청년교회가 세워졌어야 되는데 제주 청년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주신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 나라의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목회자와 어쩌면 그 가족 단 2명밖에 없을지라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배하는 공간에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이 1명 더 들어와서 예배하고 2명 더 들어와서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장되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넓어지는 하나님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목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부어주신 주님의 마음은 청년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청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더 많이 청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청년들 아르바이트 안 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르바이트 안 하는 사람. 직장 안 다니는 사람. 우리 청년들은요, 대학 딱 들어가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제 어느 한 성도님과 교제했는데 밤 11시까지, 11시 반까지 아르바이트하고 마감 다 하고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재정을 편성해서 재정을 후원해 주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초등부는 재정 지원을 합니다. 중등부, 고등부도 재정 지원을 합니다. 청년부부터는 사실 재정 지원이 없어요. 청년들이 헌금하고 회비 내고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 경제활동하기 때문에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회비 내고 어떤 활동들을 장년들이 하잖아요. 여전도회 자치기관이라고 해도요. 여전도회는 남전도회는 자치기관이라도 해도 회비 내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풍토와 배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재정 편성을 더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청년들에게 재정 편성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청년들에게 재정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부와 동일한 규모로 청년부에게 제1청년 재정, 제2청년에 대한 재정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더 많이 해주셔서 청년들이 그 재정을 뭐 다 갖다가 쓰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제 다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재정 편성을 해주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청년들이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청년들에게 교회 에너지를 쏟아 부어 주시고 그 에너지가 청년들에게 쓰여지도록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청년 사역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선포해도 성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된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제주 청년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과 청년 사역에 대한 아버지의 열망이 드러난 하나의 열매이고 하나의 창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주 청년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안 세워졌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내심 저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이 교회를 매입해서 1층은 이제 카페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그 게스트 하우스를 꾸미고 예배당을 꾸미고 최소한 2층 이상의 건물을 매입해서 청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주 청년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금이 지금 기천만 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이 제주 청년교회를 위해서 헌금이 되어졌고 그것이 선교통장에 잘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건물을 매입할 수 없으면 제주도는요, 연세라고 하는 참 놀라운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그냥 렌트해서 연세를 내야 되겠다. 건물을 렌트해서 연세를 내면 그냥 좀 아담한 자리에 아담한 사이즈의 건물이라면 한 2년 정도의 연세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혹은 조금 더 작은 걸로 한다면 3년 정도의 연세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서 2년에서 3년의 사역은 준비가 됐으니까 우선 이렇게라도 좀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주 청년교회가 세워질 때 파송받아서 들어가서 사역할 후보가 이제 3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3분은 전부 다 제주 청년교회가 세워지면 들어가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의 약속을 어떤 분은 스스로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2023년도 연말 즈음에 제주 청년교회 렌트를 하고 오셔서 사역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코로나 시즌에 선교의 문이 다 닫혀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단속에 나오면은 정문으로 단속에 나오면 뒷문으로 막 도망시키고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모이고 너무 열악하게 이렇게 이제 단속을 피해가면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선교지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자가 모이고 기도자가 모이고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모여진 성도들 중에서 제자가 세워져서 예배 인도자가, 기도 인도자가,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제자들이 세워져서 사역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슬람권에서 모여든 그 청년들이 단기 선교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저조차 하고 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사양하시더라고요. 이분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이에요. 50대 후반 67년생이거든요. 67년생이니까 사실은 그 정도 나이의 선교사님이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60 이후에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셔야 될 시기가 충분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기 안위를 생각한다면 한국에 들어오는 게 더 좋은데, 그분은 선교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면서 사양을 했어요. 그 선교사의 마음, 목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또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목사님 그 선교지 교회를 잘 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후보가 3사람 중에 2번째 후보가 또 있잖아요. 2번째 후보에게 전화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2번째 후보에게 전화를 드렸죠. 2번째 후보도 사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괜찮아요. 저에게 3번째 후보가 있으니까. 3번째 후보에게 또 전화를 드렸어요. 이분은 이제 유대인 사역자예요. 선교사님이신데 유대인 사역하는데 이스라엘 사역하시다 추방당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선교하고 사역하고 유대인들과 교제하시는 사역자예요. 아니,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역이, 진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유대인 사역이 잘 돼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다 이게 길이 막히지? 주님이요, 제주도에 들어갈 때 잘 아시잖아요.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없이 들어갔는데, 세계 주방기구, 제주도에 가장 큰 그릇, 주방기구 파는 그 사장님이랑 진짜 일면식도 없는 그분을 연결시켜 주셔서, 목사님 렌트하지 마시고 제 차 끌고 다니세요. 차를 내주시고, 또 저기 제주 극도반 지사장님은 목사님 호텔 숙소 구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숙소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하면서 차 내주시죠, 숙소 내주시죠, 가이드 해주시죠, 땅 보여주시죠, 건물 보여주시죠. 이게 정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어주시고 연결되게 하시는데, 주님이 인도하시기 분명하다.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한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속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비전 펀드를 준비하면서 2023년도 사역을 쭉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했고 이미 교회를 개척했고 이미 청년 사역을 힘있게 세웠다라고 하는 너무나 선명한 말씀과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제주 청년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청년 훈련과 청년을 세우기 위한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세웠고 이미 청년들을 세웠다라고 비전 펀드를 준비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필리핀에 원래 18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들어갔더니 19개의 교회가 돼요. 하나의 교회가 더 개척되어졌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갔을 때는 어느 한 가정에서 이 사람이 교회 개척하려고 합니다. 7월 달에 들어갔더니 교회 건축을 위한 터를 잘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필리핀 땅에 하나의 교회를 하늘바람교회 여러분을 통하여서 협력화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놀랍지도 않으신가 봐요. 네,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늘바람교회 목사님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사실은 10월 달에 호주에 가는 것이 저의 몸의 에너지와 제가 진짜 1월부터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달리고 진짜 달리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10월 달에 몸의 에너지가 안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몸의 에너지가 받침이 안 돼서 갔다가 막 사고 나고 막 정신 없잖아요. 갔는데 인식을 못했어요. 세 번째 교회가 개척돼서 그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2023년도에 자그마치 2개의 교회를 개척해 주셨고요. 거기 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때 거기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제주 청년교회를 세우는 게 뭐죠? 제주 청년교회, 교회를 세워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고 청년 사역을 통해서 청년 리더십과 청년의 영향력들을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호주에 갔더니요, 호주 현지에 있는 자국인 사역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승학 목사님이 아니라 전예진 패스터라고 얘기했어요. 남규화 패스터라고 얘기했어요. 남규화가 미셔너리고 패스터입니다. 전승학 목사님이 아니라 남규화 미셔너리 남규화, 미셔너리 패스터, 이렇게 다 목사님 패스터라고 막 불러줘요. 그들의 눈에는요, 이 청년들이 목사님으로 보이고, 그들의 눈에 이 청년들이 선교사님으로 보이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기름 부어서, 특별히 한 청년에게는 특별히 기름 부으심과 기도하심이 있었고, 장래에 대한 선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1월 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를 넘어섰어요. 딱 가서 봤는데, 어느 청년을 봤는데 이 청년이 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넘어섰다라고 제 표현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늘 안 왔네요. 네, 할렐루야. 저를 넘어섰어요. 청년 한 명만이 아니라 이번에 호주에 갔더니 남규화 청년이 저를 넘어섰어요. 전예진 청년이 저를 넘어섰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남규화 청년이 엄마 소영주 집사님을 넘어서버렸어요. 박슬지 어디 있죠? 박슬지가 참 작아 보이지만 엄마를 넘어서고 있어요. 예,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죠. 넘어서고 있어요. 엄마를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 지원수 집사님의 그 아들들이 지원수 집사님 넘어서고 있어요. 아니, 넘어섰어요, 벌써요. 우리 작지만 은유와 은소희가 엄마를 넘어섰어요. 1월 달부터 하나님 그걸 보게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의 영성과 믿음의 사이즈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월 달에 가서 아버지께서 확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승학 목사님이 아니라 남규화 목사님이고 전예진 목사님이고 이 청년들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입니다라고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넘어서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를 여호수아가 넘어서버리는 순간 여호수아는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일, 상황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넘어서버려요, 여러분. 넘어서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비전 펀드를 준비하는데 청년들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청년들의 리더십이 세워졌어요.
청년들의 영향력이 세워졌어요. 리더십과 영향력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청년 사역을 펼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제가 생각하는 저의 방식과 제가 생각하는 저의 때와 시즌은 제주도에 청년 교회를 세워서 교회 하나 청년 사역이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즌은요, 정말 필리핀에 호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청년들을 그냥 리더십 정도가 아니라 목사와 선교사의 영성으로 넘어서는 큰 그릇으로 세우신 것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주 청년교회에 대한 감동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주 청년교회를 이제 1부 때 2부 때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주 청년교회는 진행되고 있어요. 제주 청년교회는 아버지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져서 정말로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또다시 경험하고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말씀과 계획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시즌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하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방식,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든 인생이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계획,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방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 가장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회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때, 우리의 방식, 우리의 계획을 아무리 밀어붙이려고 해도요, 진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목회자, 실제적인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셔야죠. 그래야지 동참하고 참여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주님의 의중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은 하는데 주님의 의중과 뜻을 전혀 몰라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교회를 경영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그 의중과 그님의 그 뜻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진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심에 대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중을 전혀 몰라요. 내 열심으로 나만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심과 뜻을 모른 채 내 열심으로 살면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주님의 의중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중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죠? 주님은 분명히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은 분명히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향한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목회하시며 경영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그 주님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특별한 것 때문에 그 특별한 순간을 놓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금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시는 거예요. 왜 주일을 성수하죠? 왜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선한 계획이라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그 선한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이라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풀어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 나의 때, 나의 방식, 나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비전을 이 땅에서 풀어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수요일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 금요일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그래서 가장 촌스러운, 가장 옛날스러운, 진짜 어느 교회나 있는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정말 이 구역 활동, 셀 모임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2024년도 우리가 걸어가는 정말 새로운 사역의 길이 될 거예요. 새롭다고 하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하지만 그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 가장 새로운 우리의 사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분이 세운 계획과 그분의 경영은 그분은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맞추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에게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마음과 생각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마음과 생각을 맞추시고 순종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맞추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과 경영의 길에 따라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주인공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장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부터 가장 높은 천상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세요. 가장 높은 천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사야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상황이 엄청 좋지 않았어요. 가장 나쁠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우리 신앙하는 새로운 아버지 영적 청명력을 가지고 한 50년 이상을 최장 기간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한 사람이 이사야 왕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므낫세 왕 때까지, 가장 악한 므낫세 왕 때까지 사역을 하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제 톱으로 켜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이제 삶을 산 사람이 이사야 이제 선지자예요. 국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여러 악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내적인 상황이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의 국방이 무너지고 나라의 모든 사회적인 근간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는데 빨간 당, 파란 당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빨간 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보수주의니 진보주의니 이런 거 하죠. 보수주의도 아니고 진보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주의자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으로 빨간 것도 하지 마시고 파란 것도 하지 마시고 노란 것도 하지 마시고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은 입지도 마세요, 그냥. 네. 가장 복음적인 옷만 이제 입으세요. 나라의 정치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우시야 왕이 되기 전까지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 국방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 수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 막 짓누르고 막 괴롭히고 막 침공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막 수리아 제국, 아람 제국에서 다 빼앗아가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죠? 이 나아만 장관이 왕 앞에 나와요. 그냥 군대 장관이 왔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벌벌벌벌 떨어요. 이 정도로 아람 제국, 수리아 제국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국내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시야 왕이 되면서 그 나라의 정치를 개혁했어요. 정치를 개혁하고 그 나라의 영적인 종교적인 것들을 개혁했어요. 회개운동하죠. 개혁운동하죠. 나라의 틀이 잡히고 기강이 잡히면서 나라가 흔들리, 이제 이 나라에도 아버지의 샬롬, 평강, 은혜가 임하는구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그때
우시아 왕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서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 그냥 쳐버리세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아무리 좋은 업적이 있어도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세요.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뒷방에 밀려나서 왕권을 물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국제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장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요. 네. 이제 한 10페이지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네. 국제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제국이 있어요. 아람 제국, 수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막 짓누릅니다. 아람 제국, 수리아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침공하고 전쟁이 있고 식량을 약탈해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람 제국, 수리아 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흥 강국이 등장했어요. 이제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해서 아람 제국, 수리아 제국을 아시리아가 막 위협을 하니까 아람이 좀 밀려나는 것 같으면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공격하고 아람 침공하죠, 아시리아 침공하죠. 이쪽 저쪽 얻어 터지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이런 이제 국외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아람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람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아시리아 제국은 위세가 등등하지만 바벨론 신흥 강국이 일어나서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바벨론 제국은 이란과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성경 안에 메데 바사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란과 페르시아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데 바사, 이란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메데 바사는 새로운 강자 헬라가 등장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메데와 바사를 멸망시킨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이고, 분열된 두 개의 나라는 새로운 어떤 강자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로마가 등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요,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예수님 오시기 한 530년 되고 539년이고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예수님 오시기 700한 이래 숫자에 약해요. 732년이에요. 2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200년의 갭 사이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람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과 로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주세요. 그리고 세계 역사가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요. 그 바벨론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역사와 헬라의 역사와 로마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루어진 것을 세계 역사들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훗날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의 시즌에 나의 계획을 나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찾으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 분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심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최상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5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3장 5절. 여러분 인용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43장 5절.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즌, 우리에게는 새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즌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강조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계획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나라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여러분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심 속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고 최상의 결과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용훈 선생님 마이크 붙잡고, 예, 마이크가 없대요. 그러면 마이크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김현일 청년 마이크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집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마디로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영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동서남북 사방에서 시편에는 또 이제 비둘기와 같이 하늘을 날아서 이스라엘 본토로 모여들 것이고 회복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시절의 역사학자들은 안 믿었어요. 북쪽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끌려가면 북쪽으로 끌려갔고 북쪽 바벨론이기 때문에 피난을 가면 남쪽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 동쪽과 서쪽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이후 역사를 통해서 동서남북 온 세계 열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945년 8월에 진짜 비둘기와 같이 하늘을 날아서 오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모여들어서 1945년에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을 해버려요. 이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2000년 후의 사건까지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본문에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오늘의 고통, 오늘의 통증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뢰할 때 이 세상이 사방이 꽉 막히고 어떤 삶의 대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경영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잖아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그 사람은 모든 막혀 있는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삶의 대안이 없다고요. 삶의 출구가 없다고요. 삶의 대안이 없고 삶의 출구가 없고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인생을 풀어내는 방식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때를 결정한다면 대안이 없고 출구가 없고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목자 예수님, 우리 가장 좋은 경영자 예수님, 그분에게 선한 계획이 있고 선한 경영에 있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모든 상황에 대안이 없어도 돌파가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대안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분에게 계획이 있다면 그분의 시간, 그분의 공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대단할 것도 없어요. 수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더 대단할 것도 없어요. 주일 성수하시는 거예요. 더 대단할 것도 없어요. 우리 숨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교제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갈구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것도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이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셀 모임에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하고 좋은 계획을 경청하시고 들으시고 마음을 맞춰서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시즌 아버지의 경영하심이 있습니다. 동참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